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들은 이번에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이란 제목으로 13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9번째 시간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태도를 기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 그것은 잃은 자를 찾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커다란 기쁨이요 하늘의 유일한 기쁨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물리적으로 사람들을 교회 안에 모아 드릴 수는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엔터테인먼트, 얼마나 좋습니까? 어렸을 때에 어떤 어린아이들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교회에 몰려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가득 찼다고 해서 그 어린아이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 마음 가운데 마음이 열려서 진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그들은 우리가 교회에 오란 얘기하지 않아도 그들은 스스로 자기 발로 걸어서 교회로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고 하늘나라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지를 보여주시는 대가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접근하셔서 그들의 사정을 들으시고 보시고 섞이시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마음이 열렸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실 때에 요한복음 4장 3절에 보시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방과 갈릴리 지방 그 한가운데 여기는 사마리아 지방이 있었는데 여기 4장 4절에 보시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거나 갈릴리에서 유대 지방으로 갈 때에 사마리아 지방으로 통과하여 가지 않고 그들은 우회해서 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아주 상극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상종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통과하여 가시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그들은 영접하지도 않고 거절하리라고 그들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야 할 의지를 가지고 계셨고 이 사마리아에는 많은 사람들 그들도 구원을 필요로 했지만 여기 가장 목마른 사람, 구원을 목마르려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4장 5절에 보시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때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 물을 좀 달라 하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는데 이 여인이 6시, 그것은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6시이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하면은 12시입니다. 정오입니다. 해가 똑바로 떠 있습니다. 얼마나 무더운 때에 여기 이 여인이 왔겠습니까? 이 여인이 이 시간에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보통 여인들은 아침 일찍이나 저녁 때 서늘할 때 뜨거운 햇빛을 피해서 옵니다. 그러나 해가 쨍쨍 내려쬐는 이때 여기 온 것은 이 여인은 햇볕을 피하는 것보다 이 동네 여인들의 눈길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 여인은 여기 물길로 왔지만 이 여인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죄책감, 구원에 대한 열망, 용서에 대한 간절한 열망,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멀리서 벌써 보시고
그 여인에게 접근하셨습니다. 사마리아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사마리아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이 중에서 가장 갈급한 심령을 가진 한 사람, 그 영혼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사람들 다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복음을 전할 때 마치 돗자리를 깔면 적당할 점장이가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에겐 전도하면 복음을 듣겠구나, 저 사람은 안 듣겠구나. 그러면서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 아예 근처에 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정치가에게 갑니까? 아니면 대학에 가면 총장님에게 찾아갑니까? 어떤 도시에 가면 시장에게 찾아갑니까? 우리들은 그분들에겐 거의 접근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인 것을 아시고 접근하셨습니다. 여기 사마리아 여인에게 접근하셨을 때에 마침내 이 여인의 마음을 얻으셨습니다. 이 여인이 메시아를 발견하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그 기쁨을 혼자만 누리면 안 되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인가 하면 입을 다물고 조용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어딘가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나눠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주님께 이끌어와야 됩니다. 이 여인이 꼭 그렇게 했습니다. 이 여인은 동네 여인들의 눈을 피해서 한 정오에 이곳에 물을 들어왔지만 그 물동이를 그냥 버려두고 물 들어왔다는 사실 그것도 잊어버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가서 이야기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겠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여러 명의 남자들과 살고 있었던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을 만났다고 했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의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39절 요한복음 4장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리고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않는데 우리 가운데 같이 계셔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제자들을 데리고 이틀 동안 거기 머무르셨습니다.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럼 우리가 전도할 때에 사람들 가리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에게든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주인들, 그리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 돈이 많은 부유한 사람들, 학식이 많은 학자들, 그들에게 접근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더 갈급한 심령, 구원에 대한 굶주린 심령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갈급한 심령을 가진 이 여인에게 접근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은 또 다른 한 여인의 이야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딸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이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지만 예수님께서는 못 들은 척하시고 그냥 지나가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말하기를 선생님 지금 저 여인이 부르짖습니다. 시끄러워 못 견디겠습니다. 그냥 보내주십시오. 25절에서 예수는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지나갈 때에 제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여 이르시되 24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와서 절하면서 간청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여인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여인을 개 취급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그 여인이었다면 내가 차라리 그냥 안 낳고 말지, 더럽고 치사해서 그냥 가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는 개라고 이야기하시는 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 왜 그랬으며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이 그냥 떨어지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인이 기쁨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 취급하는 예수님에게 왜 이렇게 붙들고 매달렸습니까? 그것은 그가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어머니. 내가 비록 이런 수모를 겪는다 할지라도 내 딸이 거기서 귀신으로부터 해방되고 낫기만 한다면 내가 수모 당하는 것쯤이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수가 여인, 사마리아인, 이 가나안 여인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좋은 옷 주는 것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학교 보내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외 공부시키는 것, 돈 많이 주는 것, 재산 남겨주는 것 이거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자녀가 구원받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자리에 지금 있지 않다면, 교회에 있지 않다면 그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 울부짖으면서 사랑하는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꼭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칭찬받은 또 다른 한 여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시면 칭찬받은 한 여인이 있는데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같이 식사를 하자고 초대해요. 이 사람의 이름을 다른 데 보면 시몬입니다. 문둥병자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문둥병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고마워서 베다니 마을로 지나가실 때에 베다니 마을에 살던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신 걸 보니까 이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 뒤에 서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엎드려서 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눈물방울이 예수님 발에 떨어졌을 때에 이 여인은 자기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고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표현합니다. 이때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39절 보시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주인인 줄을 알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에게 말합니다.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과 적게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 물론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겠죠. 그렇게 대답할 때에 이 여인에 대하여 칭찬하십니다.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인에 대한 칭찬입니다. 그리고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이 칭찬받았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가복음 14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이 여인은 주위에서 들려오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시몬 바리새인이 하는, 물론 이 여인이 듣진 못했겠지요. 네? 이 여자가 어떤 죄인인 줄 알았더라면 그냥 마음속으로 했던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쪽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가까이 다니는 제자, 곧 가룟 유다가 주님,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낭비하고 있습니까? 이거 팔아다가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하여 칭찬의 말씀하셨던 것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날 성취되어서 지금 여러분께서 그 얘기를 듣고 계시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셔서 마침내 이 여인의 마음을 완전히 얻으셨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과 4절에 보시면은 여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우정을 쌓아야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있는데 저하고 사이가 아주 나빠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 친구를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제가 노력합니다. 제가 그 친구에 가서 같이 예수 믿자. 예수 믿으면 뭐 하는데 우리는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다. 그럼 그 친구가 저하고 사이가 나쁜 친구라면은 하늘나라 너나 가라. 내가 아는 하늘나라 난 안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와 먼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정만으로 그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에게 반드시 진리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진리를 전하려면 먼저 사귀어야 되고 우정이 싹트어야 되고 그 우정이 싹튼 그 가운데 그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데 그 우정을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잘못하는 것을 내가 저 친구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이 친구를 요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겠다 하고 그 잘못을 콕콕 찍어서 이야기하면 마음만 더 아파지고 거리만 더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 내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의 모본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사야 선자는 어떻게 묘사했는가 하면은 소경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귀머거리라 이야기했습니다. 또 벙어리라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실수하고 연약한 것을 볼 때마다 눈을 부릅뜨고 우리의 실수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고 그때마다 우리의 실수를 지적하시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여러 번 잘못하는 걸 보시고도 못 본 척, 우리가 험담하고 잘못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그냥 못 들은 척, 그럴 때마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벙어리 척 항상 덮어주고 감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친구를 만드는 방법, 우정을 쌓는 방법, 이것이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칭찬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거보다 더 커다란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사랑함이 소문났습니다.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를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실제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가서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 쓰면서도 너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내가 이렇게 자랑하고 다닌다. 이런 얘기를 본인들에게도 알려줬습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미도 날이지만 낫같이 들지 않고 아버지도 어버이지만 어머니처럼 사랑하지 않는다. 제가 그거 좀 아버지가 돼보니까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사람들이 왜 더 크게 생각합니까? 어머니의 사랑 항상 표현되기 때문에, 아버지들은 과묵하기 때문에 지켜볼 뿐이지 이것을 잘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고 다녔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 칭찬하고 다닌다, 자랑하고 다닌다 하는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알려줬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은 덮어주고 잘하는 것은 드러내줄 때에 그들은 더 커다란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일에 열심인 사람들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로마서 15장에는 로마서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마음과 6절부터 읽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우리가 꼭 배워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로서 첫째 천사의 기별 계시록 14장 7절을 보시면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렇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심판 시간이 이뤘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영광 돌리는가? 여기 7절에 보시면 로마서 15장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콕콕 찌르면서 이게 쓴소리나 해야 되고 그러면 아무도 우리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좀 못났어도, 나보다 연약해도, 나보다 지식이 모자라도, 나보다 좀 덜 가졌어도 그런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용납할 때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보시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때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통회합니다. 그럴 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죄를 짓기도 아니요. 저는 그 존재 자체가 죄지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씀드리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고 다 이미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8절에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하여 통회하기도 전에,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고, 용납해야 된다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디도서 3장 4절 5절에는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 사랑하심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셨을까요? 네.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에게 사랑 나타내신 방법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식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을 사랑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세상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순서대로 세상을 떠난다면 부모님이 먼저 떠나시겠지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아직 믿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요? 여기 하나님께서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분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것 공급해 주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랑은,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하면 사랑에 대한 정의가 어디 나오지요?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하여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에 대한 정의를 쭉 읽어나가다 보면 우리를 의아하게 하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우린 사랑하면 어떤 것입니까? 욕심 부리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구제해주고, 그럼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심지어 내 목숨을 내어줘서 희생하면서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다 구제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알기 위해서 사랑의 사도에게 한번 여쭤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사랑의 사도입니다마는 소문난 사랑의 사도 있지요. 누구십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면 사랑이란 무엇인가? 요한이서 6절에 보시면은 요한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사가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를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행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번에도 여전히 사랑의 사도 요한에게 묻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내 가족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구원을 선물해야 되는데 그들에 대한 사랑 표현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다른 신들 믿어봐야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든지 그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무엇을 나눠줘야 되는가 하면 진리의 말씀 전해지는 것을 절대로 주저하지 마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셔서 사랑을 제대로 표현할 때에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꼭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명을 가르치시고 안식일이면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셔서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 자녀들은 구원에 이르게 되고 마침내 우리들 자녀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있으면 반드시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리만 있고 사랑이 없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만 그냥 껍데기뿐인 속박하는 율법주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만 있고 진리가 없다. 그것은 우리들의 감성에 호소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있으면 진리가 있어야 되고 진리가 있으면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사랑과 진리는 같이 병존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친구를 만듭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진리를 소개함으로 나타납니다. 진리가 소개될 때에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게 되고 구원과 영생의 주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면서 우리의 이웃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용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들에게 하늘의 구원을 선물해 드릴 때에 저 영원한 하늘 아버지에게 영원한 기쁨, 큰 기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